안녕하세요. 공을반야열애장 제57강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화합일순법궤도를 통해서 중생들이 자신의 본래적 성품인 불성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생이 이 불성의 씨앗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자신이 원래 태어났던 그 본래 자리로 다시 회귀에 돌아가는 그 과정으로서 성불을 하게 되는다. 그래서 견성성불하는 메커니즘을 우주론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 바로 화엄일승법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엄일승법궤도의 마지막 부분들을 같이 보면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불경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반야심경과 어떻게 이것이 우리가 매칭이 돼서 이해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 고찰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은 화엄일승법궤도와 반야심경을 두 개를 통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 상통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이해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화엄경의 내용과 반야심경의 내용이 다른 것이냐, 뭐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것을 통합을 해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작업들은, 우리 궁을빛 아카데미에서 하는 작업들은 불경이나 이런 거를 모든 메커니즘들 다 통합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궁을반야 열애장 사유체계로. 그러니까 오늘은 바로 화엄일승 법궤도와 반야심경 사이의 연결고리를 파악을 해 나가면서 이제는 반야심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강좌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한 4개 7원으로 되어 있는 4개의 구절, 이 다란의 무진보, 장엄 법계 실보전, 궁자 실제 중도상, 구례 부동 명의불이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내용에서 이제 파악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것은 수행하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자신의 본래 면목의 자리, 근원의 자리로 다시 환원에 돌아간다는, 그것을 반번 환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그러니까 본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본래 자리를 본각. 요거를 우리가 원래 우리 자신의 고향, 원래 우리 자신의 집이 여기 있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우리가 여행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 방랑자가 돼서 여행을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 이 자리에서 집을 떠나서 여행을 해서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세상을 여행을 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렇게 나와서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이것이 원운동, 이렇게 원을 그리는 개념이잖아요. 원을 그리는 거니까, 이 과정, 이 메커니즘을 단순히 간단하게 얘기할 때 그걸 원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각.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전 중에 원각경이라는 게 원각경. 그래서 원각경이 그냥 이렇게 원으로 나와서 다시 돌아가는 원운동을 개념을 설명을 한 게 원각경인 내용이다. 뭐 그냥 그 경의 이름만 딱 보고도 바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능엄경에서는 원통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또 한 발 더 나가서, 원통이라는 건 뭐냐면
그 원각의 그 원각 돌아가는 그 한 바퀴 돌 때, 그 한 바퀴 돌 때 이렇게 될 때에 요 가운데가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로 돼서 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원통, 그렇죠? 원통, 둥그런 원통에 구멍이 뚫려 있는. 그래서 이 나와서 돌아가는데 가장 빨리 돌아가는 길이 뭐예요? 최적 경로는 이 가운데 원통을 통해서 들고 날고 하는 게 가장 빠르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원통을 통해서 원통으로 들고 나고 하는 게 빠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통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통각. 가장 빠른, 그러니까 최적 경로. 그거는 중심 경로를 따라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통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각을 좀 더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 개념을 거기다 결합을 시켜서 설명하게 되면 원통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능원경에 원통각이다 그러면 금방 이게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 이 홀이라고 하는 건 또 공이구나 그런 거를 설명을 했어요 제가. 자, 그래서 그 한자를 그렇게 쓰는 게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그 하나의 메커니즘을 그래 탁 알려주는 그 경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인류는 어떤 과정에 있어요? 귀향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지금. 우리는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인간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거의 다 온 겁니다. 거의 다 이미 방랑자, 여행자로서 이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건 거의 다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귀가. 이거를 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반본환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본환원. 반본. 반본환원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요 문장 나머지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네 개의 문장 그러니까 7원 사고 여기서 이 다란이로써 그러니까 써 있자니까 뭐뭐로써 그러니까 다란이로써 이 다란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데 다란이를 통해서 다란이를 수단화해서 뭐라 한다네 통해서 무진보 그러니까 다란이라는 거를 우리가 하면은 무진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무진보. 그러니까 무진보라는 건 뭐예요? 끝없는 한도 끝도 없는 그러니까 무한한 제보를 획득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보. 그래서 제가 이 제보라고 하는 것은 보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석 종류. 금은 보석 뭐 이런 걸.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불의 서방극락세계가 금은 보화로 치장되어 있는 유리광화세계라고 제가 얘는 유리광화세계. 그러니까 유리광화세계라는 건 수정 유리광화세계.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크리스탈 그 보석들. 그래서 빛을 발하는 보석들을 우리가 엄청난 보석들을 획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세계들 그런 걸로 세계를 그러니까 이 구성되는 그 법계를 그런 걸로 치장을 하게 됐다는 장식하게 돼 있다. 그래서 장엄법계 그러니까 이 장엄법계가 뭐예요? 서방 극락세계가 되는 거죠. 여기서 장엄법계는 뜻은 그러니까 법계를 장엄하게 치장했다고 할 때 요거는 바로 아미타불 서방 극락세계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서방이라는 개념이 금은 보석 사파이어 그러니까 정밀 세봉 그 보석류 개념이기 때문에 장엄법계는 이 아미타불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한한 재보를 획득해서 법궤를 장엄하게 치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장이라는 건 치장한다, 이렇게 장식한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장엄법궤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이거를 그러니까 금은 보석들로 이렇게 빛나는 그런 걸로 만드는 크리스탈 유리 광화 세계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크리스탈 유리 광화 세계가 열린다. 그래서 이 세계를 묘사를 할 때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걸어다니면 발에 치이는 게 다 그 금은 보석들이라, 금은 보석에 대한 그걸 뭐 발에 굴러다니는 게 다 금은 보석이야. 그래서 욕심이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나 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다라는. 그러면은 이거 아미타불 극락세계가 그렇다면은, 그렇게 굴러다니는 게 다 금은 보석들이면은 그 아미타불 세계의 그 중심, 그렇죠? 아미타불 극락세계 장엄 법계의 중심, 그러니까 수도, 서울은 어떻게 하겠어요? 서울에 있는 수도에 그 장엄 법계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그 법계를 다스리는 존재가 있는 궁전. 궁전은 뭐가? 궁전도 어떻게 돼 있겠어요? 근데 보석 궁전이 되겠죠. 보석 궁전. 그래서 유리 궁전이라고, 크리스탈 유리 궁전이라고 표현되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뭐 윤석열이란 그 양반이 용산으로 갔지만은 원래 우리 그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서울의 그 대통령이 머무는 자리는 뭐예요? 청와대죠. 청와대죠. 청와대. 그렇죠? 청와대. 청와대라. 근데 이 청와대가 궁전이잖아요. 청와대죠. 청와대. 근데 왜 청색이라고, 우리가 왜 청이라고 하는 거냐? 괜히 청자를 쓴 게 아니란 말이야. 왜 청와대는 봄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백악관의 백색은 뭐예요? 그 가을을 뜻하는 거래. 가을. 그래, 이거는 백악관의 백은 뭐야? 서쪽을 뜻하는 거고, 이거는 동쪽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저쪽 미국은 백악관이라고 하는 이유가, 자기네들이 백악관을, 그러니까 흰 건물을 그렇게 생각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게 백악이라고 하는 자체가, 백악이라는 자가 바로 가을, 서방을 의미하니까 자기 서방의 대표라는 거예요. 동방의 대표는 누구예요? 사실은 우리 청와대, 우리 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청와대 이렇게 하는 거죠. 청색.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탈 유리가 아주 청색 유리.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니까 우리가 이게 동방을 얘기할 때 제가 그 동방 정유리 세계, 약사유리강열의 동방 정유리 세계가 를 얘기했잖아요.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크리스탈 유리 광화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치적으로는 그렇다 그 얘기예요. 굳이 갖다 붙이자면은. 어쨌거나 이렇게 이 궁전 자체가 보석 궁전이 된다는 거죠. 실보전. 그래서 실보전. 그래 그러니까 법궤를 장엄하게 치장을 하게 되고, 보석으로. 그리고 그 궁전도 어떻게 돼요? 보전 궁전이라는 얘기죠. 보석으로 만들어진 궁전. 이그 실보전이다라고 하는, 그 실보전. 그 실이라고 하는 게 열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되는, 실제적인 열매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성의 씨앗이 나무로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은 최종적인 열매가 되는 그 세계가 구성이 되고, 그 세계의 그 보석으로 된 궁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실이라는 본래 개념이란 말이야. 실. 열매 실자를 쓴 게는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게 불성의 씨앗이 씨앗이 열매로 수확돼서 열매가 수확이 돼서 그 열매로 수확이 돼서 그러니까 어떤 불성의 씨앗이 열매가 되면 그게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수확이 돼서 구성된 그 세계를 뜻하는 거죠. 열매로 수확돼서 그 수확된 열매들로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수확됐다 뭐 그런 뜻이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실이라는 개념을 뭐 실제적인 현상계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불성의 씨앗이 열매로 수확된 개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보리수의 열매로 보리가 이 보리수의 나무의 씨앗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열매가 열려서 이게 열매잖아요. 요게 열매잖아요. 그럼 열매가 딱 여기 있으면 요거를 딱 따면은 요게 열매가 나오잖아요. 요걸 요 세계를 얘기하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세계가 바로 새로운 법계인데, 장엄 법계인데, 거기에 중심에 요 세계가 요게 중심에 들어가는 거니까 요 세계가 또 우리 일진 법계의 또 중심에 들어가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자리에 톡 들어가는 거니까 그 세계가 하나의 보전, 그러니까 궁전, 수도에 있는 서울에 있는 그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의 그 존재가 머무는 그 궁전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궁자실제, 중도상. 그런데 그러면 궁전 안에는 또 뭐가 있는 거야? 궁전에 들어가면은 궁전 안에 그 우주 통치자가 앉아 있는 보좌가 있을 거 아니야? 보좌. 그렇죠? 뭐 왕이 뭐 자리에 앉아 있듯이 앉아 있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궁전 안에 우주 통치자가 앉아 있는 보좌가 있는데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대통령이 앉아 있는 좌석이 있단 말이야.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다스린다 뭐 그런 뜻이라는 게. 그럼 보좌가 궁자라는 거죠. 궁자. 그 보좌가 궁자, 그 보좌를 궁자라고 했다. 여기서는 궁자. 그 보좌는 궁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자 실제니까 열매가 되는 세계라 실제라는 게 이 경계라는 뜻이니까 제자는 그러니까 열매가 되는 그러니까 결국 이 보리수 나무에 보리의 열매를 맺은 그 열매의 세계의 경계에 있는 궁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궁자. 거기가 바로 거기에 바로 중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가 중도, 우주의 중심, 여기서 이제 중이라는 얘기가 있다. 그래서 우주의 중심, 중도상. 그러니까 모든 그 우주의 중심이 중도의 그 상은 요거는 뭐예요? 우리가 그 앉아있는 보좌 자체, 실제적인 보좌, 상. 그렇죠? 그 침대 상자인데, 거기에 사실 의자의 형태를 표현해 준 거죠, 거기. 앉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앉아있다,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자가 있는데, 그 궁자에 그 의자가 있는데, 그것을 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궁자는 그 자리가 있다는 뜻이고 거기에 구체적인 의자의 형태가 있어가지고 침대나 의자 같은 형태가 있어서 넓은 평상 같은 데 있어가지고 거기에 앉아있다 그런 얘기죠.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기가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주의 중심. 그래서 중심이 돼서 모든 도의 중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의 중심.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메커니즘을 돌리는 그 중심 자리가 된다 그런 뜻이다. 거기가 바로 구례 부동 명의불이다. 거기에 앉아 있는 그 궁자실제 중도상에 앉아 있는 그 존재가 누구냐? 우주 통치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구례, 옛날부터 미래, 그러니까 과거부터 미래에 걸쳐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항상 앉아 있어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부동,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과거나, 그러니까 시간이 있다고는 전제하에서 생각해 보면은 과거라는 시간이나 미래라는 시간에 항상 그 자리에 그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불려지는, 그래서 이름이 지어져서 불려지는 그 부처가 있다라고 하는 거다. 그 부처, 거기에 그러니까 이거 움직이지 않는 그 자리에 항상 있어. 그게 부동명의불이래다. 부동명의, 부동명의, 거기에 부처가 있다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앉아있냐? 부동명의불이. 부동명의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동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걸로 이렇게 불려지는 그 옛날부터 그 어떤 부처로 불려지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부동명의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 다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진장한 그 보배들을 우리가 크리스탈 유리의 그 보석들을 우리가 획득을 하게 되고 그 획득한 획득된 데서 우리 그 존재가 그 법궤를 구성을 할 때 그 법궤를 장엄하게 치장을 하게 되는데 그 보석들로 또 하나의 궁전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 궁전. 그리고 우주의 중심에 있게 되는 그 궁전이 만들어지고 그 궁전에 자리가 있는데 그걸 궁자라고 하고 거기에 책상이 있는데 그 상위에 앉아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상위에 앉아 있는 그 존재가 예나 지금이나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는, 예나 미래나 옛날이나 앞으로 미래나 움직이지 않는 그 부처가 있다, 있는 그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제 이거는 이제 생각이 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아니, 움직이지 않았다니 말이 안 되잖아. 자, 이게 모순적인 얘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서 떠났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떠나서 방랑자가 돼가지고 여행자가 돼서 돌아서 여기로 다시 돌아왔는데 방랑자가 여행하다가 돌아왔는데 여행을 하려면 떠나야지. 떠나지 않고 어떻게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모순적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원래 여기 앉아있던 부처가 제에겐 그런 거였잖아요. 원래 여기 앉아있던 부처가 본래 부처인 여러분 자신이 몸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중생이 돼서 여행을 하다가 다시 그 비어있는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앉은 건데, 그럼 일단은 궁둥이를 떼가지고 자석에서 떼서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여기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여기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않았다, 부동이다. 나는 동을 했는데 나는 분명히 여행을 하느라고 궁둥이를 떼어가지고 책상에서 궁둥이를 떼어가지고 지금 내가 본래 부처인데 내가 궁둥이를 떠서 여행을 해다가 지금 돌아왔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앞뒤 모순적인 얘기를 지금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고향집을 떠나서 여행을 하다가 고향에 돌아왔는데 떠난 적이 없다. 움직인 적이 없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은 부처 그 자리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야? 여러분들이 생각해, 손오공과 이제 손오공과 이게 석가불이 이제 손오공이 하도 날 때니까
손오공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뭐하고 같은 거냐면 손오공이 그 천상에 올라가서 그 옥황상제 보좌까지 다 부숴버렸죠. 그 여의봉으로 다 때려 부쉈다고. 다 때려 부수니까 이거 도저히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 천상에 있는 그 옥황상제가 하고 거기 있던 그 저기 천인 무리들이 뭐라 그러지? 석가모니한테 가가지고 그 보내가지고 사실을 보내서 얘 손오공 좀 어떻게 좀 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석가불이 이제는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손오공을 잡으려니까.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는 손오공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손오공이 이제 석가불을 보고 뭐라 그래요? 부처를 보고 부처라고 그랬습니다. 부처라고 하겠습니다. 부처를 보고는 뭐 너는 네가 뭔데 내 앞길을 가로막냐 뭐 이런 시건방지게 손오공이 이제는 떠들었겠죠. 에? 뭐 네가 뭐 나보다 낫단 말이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뭐라 그랬어요? 부처가 웃었죠. 웃으면서 그러면은 누가 더 나은지 누가 더 실력이 뛰어난지 한번 우리 그 내기를 한번 해자. 그래서 부처가 내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기를 했다. 무슨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누가 가장 빨리 멀리 갈 수 있냐. 그거 한번 그러니까 이제 달리기 경주를 한 거야. 달리기 경주를 해보자. 한마디로 누가 가장 멀리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빨리 가장 빨리 도착하나 내기를 하자. 이제 경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게 이제 손오공은 뭐를 있어서 그때 근두운이라는 걸 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두운이라는 구름으로 만든 그 일종의 우리로 뭐 비행기 같은 거지 뭐 그렇죠. 구름으로 만든 그 탈 것을 타고 다녔죠. 구름을 타고 다녔단 말이야. 근두운이라는 구름을 타고 다녔 구름을 타고 다녔으니까 이제 여의봉을 들고 요이 땅 해가지고 이제 쫙 들어갔단 말이야. 엄청 빠른 속도로 그냥 쌩쌩쌩쌩쌩 달려갔겠죠. 손오공이. 그렇죠. 달려가서 한참을 달리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석가모니가 안 보여. 그렇죠. 안 보여. 어릴 봐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달리다가 이제는 그래도 이제 또 혹시 모르니까 더 열심히 달린 거겠죠. 구름을 타고 날아갔으니까 한도 끝도 없이 날아간 거야. 그냥 날아간 뒤에 이제 숨이 좀 차가지고 보니까 또 이제 안 보여 또. 그러니까 이제 여기쯤 왔으면 내가 뭐 석가모니도 뭐 나보다 뭐 한 수 아래라는 걸 인정을 하겠지. 그래서 딱 해서 보니까 거기에 그 오행산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봉우리가 5개인 봉우리 5개인 산이 보이더라. 그런데 봉우리가 5개야. 그래서 거기에 탁 산이 딱 보여가지고 여기 왔다. 내가 여기 왔다.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썼어요? 거기다가 오줌을 넣고 거기다 밑에다가 오줌을 싸고 거기다가 여기 제천대성이 자기를 이제 제천대성이라고 그래요. 제천대성이 왔다 가노라라는 그걸 딱 거기다 썼잖아. 왔다 가노라 이렇게 써가지고 쓴 뒤에 또 쌩 하고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석가모니가 저기 보이더네. 돌아와서 석가모니한테 여보시오 석가모니.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어때? 내가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 당신이 안 보이더만 뭐 별것도 아닌
놈이 뭐 까불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는 손오공이 석가모니 앞에서 막 그냥 깡총깡총 뛰면서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놀리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손을 딱 보여주는 거죠. 딱 보여주니까 거기에 글이 써있는데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에 그 글이 써 있었잖아요. 여기 제천대성이 왔다 가노라라는 글이 써 있고 그 밑에 오줌 눈 자국이 냄새 나는 자국이 있어 거기에. 그러니까 손오공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손오공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그런 얘기야. 네가 열심히 해봐야 손바닥 안에서 놓은 거 아니냐. 여기 이것도 이제 화두야. 이게 무슨 화두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자, 이거는 제가 이게 여기 손 모양이잖아요. 손 모양, 그렇죠? 여기 손 모양 있죠? 손가락이 5개란 말이야. 5개고 손바닥이 있단 말이야. 손바닥. 그리고 손등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5, 6, 7수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게 사실은 5, 6, 7수를. 6, 7 수를 얘기를 표현을 해준 거야. 이게 사실 개념이. 그러니까 아무리 띄워봐야 5, 6, 7 이 범위를 못 벗어난다고 하는 거를 표현을 해준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이제는 부처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이 세계 전체가 사실 부처의 세계야.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가 그냥 부처의 세계야. 법신불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우주 자체가 법신불의 몸 자체야. 아무리 달려가 봐야 법신불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손오공은 그걸 이제 손바닥으로 표현을 한 거지. 손바닥으로. 그래서 설명을 해준 거지. 그러니까 손오공이 거기서 이제는 껌빡 죽었잖아요. 죽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석가모니가 요놈 말이야. 뭐 네가 잘난 척 했지만은 결국에는 내 손바닥 안에서 노니까 내가 그동안 이제 그 한마디로 그 세상을 그냥 뒤집어 엎고 뭐 온통 난리를 쳤으니까 좀 벌을 좀 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오행산에다 가두어 버려. 아예 오행산에다 가두어 가지고 가둔다고 하는 겁니다. 오행산에 가둔 뒤에 500년 또 5라는 숫자가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오행산 500년 이게 이 5라는 숫자가 굉장히 나온 숫자가 아니라 5라는 것을 제가 항상 법신불의 숫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행산 500년 500년을 가둔 후에 그때 누구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는 금산사에서 이제는 자란 그 금선자라는 그 우리가 나중에 거기서 삼장법사죠. 삼장법사의 원래 이름이 그 금선자란 말이에요. 금선자. 이 삼장법사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삼장법사가 그 오행산에서 풀어주죠. 풀어주는 조건이 뭐예요? 그 삼장법사를 보호를 해서 서쪽으로 가가지고 그 경전을 불경을 가져오는 거를 임무를 주는 거죠. 삼장법사를. 그래서 그거를 하게 하기 위해서 삼장법사가 그 관세음보살한테 그러니까 주문을 배워가지고 풀어주는 거죠. 대신에 풀어주면서 어떻게 돼요? 요놈이 항상 하니까 문제를 일으키니까 머리에다가 긴구아라는 거를 둥근 그거를 씌워가지고 말 안 들으면 그냥 주문을 외워가지고 이렇게 가둔에 풀어주고 머리에 긴구아를 씌워서 주문으로 통제를 한다. 그런 뜻이죠. 주문으로 통제를 하죠. 그렇죠. 그냥 말을 안 들면 주문해 오면 그냥 머리를 그냥 그게 조여드니까 막 너무 아파가지고 손오공이 그 삼장법사를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게 만들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손오공과 같은 거예요. 손오공처럼
그냥 열심히 우리가 손오공처럼, 그러니까 이 이치는 뭐냐면 손오공처럼 멀리 달리고 그냥 여행을 했어. 이렇게 손오공처럼 달리고 손오공처럼 살다가 살아봐야 뭐야, 부처님 손바닥 아니야. 그게 5 숫자야, 5 숫자. 이때 부처를 법신불이라고 그래. 법신 숫자를 제가 5라고 했습니다. 법신 숫자 5 법신불 손바닥 아니다. 법신불의 손바닥 아닙니다. 법신불 손바닥 안에, 그래 숫자 5에 해당되는 법신불 손바닥 안에 그 손오공이 그 아무리 그 세계를 아무리 자기가, 그러니까 손오공이 원숭이잖아요. 원숭이는 뭐야? 그 원숭이가 신이야, 신. 사실은 왜냐면 원숭이 신인데 이걸 하면은 신이잖아, 신. 아무리 신이라고 해봐야 네가 신처럼 뛰어나봐. 네가 그러니까 인간이 신처럼 뛰어난 인간들도 어때요?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놀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치가, 이 우주 법계 자체가, 이 법계라는 것 자체가 법신불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범위는 못 벗어난다,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법신불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손바닥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놀았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와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례부동 명의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고향을 떠난다고 해서 떠나가지고 열심히 뭐 온갖 그 지랄 연병을 하면서 자기 재능 뭐 잘났다고 떠들어대면서 뭐 그게 막 한마디로 뭐 껄떡껄떡 대면서 돌아다녀봐야 한 발짝도 그 자리에서 모두 움직이질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근데 어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해가 안 돼서 그거를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을 이제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반야신경의 그런 논리가 이제는 있는 겁니다. 반야신경 안에. 반야신경을 이제 읽어보면은 거기에서 아무리, 그러니까 모든 게 반야신경 이제 공사상으로 이제는 전개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그 이치들이 잘 그려져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을 해석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구례부동 명의불을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뛰어다녀봐야 사실 법신불 손바닥 안에서 놀았다고 하는, 사실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거는 꼭 인간들이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깨닫는다고 깨달아 보자고 이제 온갖 수행을 한들 그것도 뭐야? 손오공이 뭐 한 거야? 손오공은 72가지의 그 술법을 배웠잖아요. 72가지 술법을 배웠다는 게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고 또 수리적 의미를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지금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아무튼 손오공도 수보리한테 배웠단 말이야. 수보리 조사라고. 수보리가 뭐야? 석가모니 제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보리 수행을 했단 말이야. 수보리 누구한테 수보리를 스승으로 수행을 한 거란 말이야. 수행을 해서 그 온갖 수행을 해서 신통을 얻었다. 신통을 했는데 72둔갑술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72둔갑술. 이런 걸 그러니까 이렇게 신이 된 거지. 신이 말 그대로 원숭이 신신이 가시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 활성화시키면은 신적 경지까지 올라가서 온통 신통을 부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지, 인간 자체가. 그런데 아무리 거기서 그렇게 해서 뭐 최고의 그 수행을 해가지고 거기에 신통을 얻었다 한들 손바닥 안을 못 벗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손바닥 안을 못 벗어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손바닥 안을 못 벗어나는데 우리가 깨달아 보자고 여기서 제가 던진 건 뭐냐면, 사실 왜냐면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는 본래 면목을 벗어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깨달으려고 할 것도 없다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왜? 본래 면목 자리에 그대로 있었으니까 원래 깨달은 사람인데 원래 깨달은 부처인데 왜 깨달음이 필요한가? 아니,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거가 뭐 어떤 객체적인 어떤 상태를 나타낸다면 이미 내 안에 이미 깨달음의 상태가 이미 있는데 그걸 발견만 하면 되는데 뭘 내가 깨달으려고 이렇게 자꾸 뭐 이렇게 그 깨달음이라는 게 마치 따로 있어가지고 그걸 깨달으려고 자꾸 하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냐 이거야. 그러니까 깨달으려고 하는 거라는 것 자체도 뭐야? 그것도 일종의 이렇게 손오공이 이렇게 신통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날뛰는 행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깨달음에 대한 몸부림 그것 자체도 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원래 그 집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예요. 원래 그 자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각이 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치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그 몸으로 이제 수중이 되긴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깨달음이 사실 필요한 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왜? 우린 이미 깨달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깨달음이 필요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뭐 깨달아 보자고 자꾸 뭔가 그 시도를 자꾸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우리는 이미 아무리 날뛰어봐야 바로 그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반야신경에 잘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구절들을 이제 이해를 하려면은 그걸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반야신경 왜 연결이 되냐면은 자, 요런 지점하고 그다음 궁자라는 표현입니다. 궁자. 자, 궁자라는 말은 궁자라는 건 좌라는 건 어떤 좌석이라는 개념이니까 앉아 있다라는 뜻이 앉아 있는 그건데 앉아 있는 그 좌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좌가 아니고 궁자다 이랍니다. 궁자. 그러면 이 궁자라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궁자. 자, 그럼 궁자가 우리가 이게 구멍이야, 구멍. 예, 궁자를 한자로를 바꿔보면 이제 파자를 하면 공이 혈이죠. 혈. 어떤 구멍혈자란 말이에요. 구멍이 있는데 구멍에 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몸이 뭐를 가지고 있는 활을 들고 있는 몸이 있다는 거죠. 활. 네? 활과 같은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활을 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활을 쏘는 그 몸을 지닌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는데 거기 바로 그 궁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어떤 구멍에 이 뜻은 어떤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 활을 든 몸, 활을 든 사람, 몸이 있다. 뭐 그런 뜻이란 말이야. 활을 든 사람이 있다. 사람의 몸이 있다. 그런 뜻이다라는 거야. 근데 이 몸을 신자니까 이제 불신이라고 하겠습니다. 불신. 여기가 지금 부처니까 불신. 부처의 몸이 있다. 이것을 제가 얘기했던 아까 뭐라 해서 이게 법신이라고 그랬죠. 이게 법신이 있다. 활을 든 법신이 있다라고 하네. 그 활을 든 법신이 있어. 구멍에. 이게는 구멍에 활을 든 법신이 있어. 근데 이 활을 왜 들고 있어? 왜 활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활을 들었다? 이 구멍이라는 게 뭐겠어요? 구멍이라는 게 그게 공이야. 이게 홀이야. 구멍은 공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 이 그러니까 워몰이죠. 이거 여기로 따지면은 이거는 워몰입니다.
워몰. 홀이 있어. 그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몸이 있어. 몸이 있는데 그 몸이 뭐냐면은 구멍 안에 몸이 있는데 활을 들었어. 활을 들었다는 얘기를. 자, 활을 들었다. 제가 이 궁이라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궁이 이 궁자를 이 궁이 용뱀이라고 그랬잖아요. 용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활을 들고 있으면은 마치 그 사람의 몸을 휘감고 있는 용뱀이 그 사람의 몸을 휘감고 있는 것과 같은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용뱀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뭐 사탄이다 뭐다 이게 기독교적인 게 아니고요. 이게 용뱀이라는 건 이 공으로부터 이 의미는 뭐냐면은 용뱀은 이 공이라고 하는 이 공은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데 공에서 에너지를 추출해서 에너지를 퍼올리는 거예요. 퍼올려서 에너지를 퍼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건 구멍이니까 우물 구멍하고 비슷해. 그래서 물을 퍼올리듯이 에너지를 퍼올려서 어떻게 해요? 우주 공간으로 우주 시공간으로 펼친다고 하는 거죠. 펼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용뱀이라고 하는 건 펼치는 에너지 메커니즘, 펼치는 에너지 메커니즘이 바로 용뱀입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용뱀이 확 소용돌이 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에너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막 빛이 소용돌이 치면서 올라오는 형태가 용뱀이 소용돌이 치면서 올라오는 또아리를 틀면서 올라오는 것 같단 말이야. 이렇게 공 속에서 용뱀 그 에너지가 막 회전하면서 올라오는 소용돌이 치면서 올라오는 것이 우주의 중심으로부터 그 용뱀이 에너지가 올라오는 게 용뱀이 회오리 치면 용뱀이 또아리를 틀면서 올라오는 것과 같은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뱀 그 형상을 용뱀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뱀은 사탄이 아니고요. 이런 우주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상징이에요. 상징. 에너지 메커니즘. 그럼 이 퍼올리는 거는 뭐예요? 퍼올리는 건 우주 시공간으로 확장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 확장할 때 그 에너지가 빛이잖아요. 이런 빛으로 방사를 한다는 거죠. 방사. 그러니까 우주를 펼쳐나갈 때는 방사. 그러니까 방사라는 게 밖으로 쏴나간다는 게 햇살을 쏜다는 거죠. 햇살을 펼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태양이 딱 뜰 때 태양의 햇살이 쫙 비치는 거죠. 그 살을 쏜다는 건 뭐예요? 화살이야. 이게 햇살이 바로 화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활을 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의 공으로부터 에너지를 퍼올려 가지고 그것을 에너지를 소용돌이 치게 퍼올려 가지고 그것을 우주 시공간으로 펼쳐나가는 그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법신불 부처다. 그런 뜻이라는 얘기죠. 그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우주를 생성소멸하는 주인공이라는 뜻이야. 그렇죠? 그리고 화살을 쏜다. 그런 개념. 그래서 빛의 화살을 쏜다. 그런 개념. 그래서 궁자라고 하는 겁니다. 궁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거죠. 가령 여기에서 중심이 있으면 여기서 화살을 쏴가지고 이렇게 화살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중심이면 화살을 쏴서 화살이 돌아오는 거죠. 쏴가지고 화살을 쏴 빛을 쏴. 빛을 쏘면 이쪽으로 방출이 되겠죠. 화이트홀로. 그럼 그 빛이 뭐예요? 빛이 시공간에 그 마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처럼 시공간의 굴곡을 따라가지고 돌아가서 다시 블랙홀 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화살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러니까 화살의 방향이 어때? 뭐 전자기장 이렇게 하듯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화살을 쏘는 존재가 있다 그러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워몰에 있는 거죠. 이 우주 법계 워몰이 수도가 되는 거고 거기에 바로 우주 궁전이 있는 거고 거기에 그 법신불이 앉아가지고 화살을 쏘고 있다.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왜 가난할 궁자, 궁핍할 궁자를 쓰냐? 비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비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공자를 쓴 거, 빌공, 이 구멍혈이 빌공이다, 제가 얘기를 한 거랑. 그러니까 이게 공사상이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구나. 이게 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불교 사상을 잘 이해를 하면 공성정견을 갖춰야 돼. 그래서 공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공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이거는 지금 우주 근본적인 하나의 그 원통을 이루는 하나의 그 웜홀 블랙홀 그러니까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의 이거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요 중심에서 그 공이라고 하는 그걸 기초로 해서 에너지를 퍼올린다고 하는 거죠. 에너지를 퍼올리고 다시 되돌리고 하는 하나의 그 중심점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되니까 이 공에 대한 사상을 잘 다루고 있는 게 반야신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반야신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라니에 대해서 우리가 다라니로서 이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라니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주문, 진원 연불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진원 중에서 천수경,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천수경이래. 이 천수경이 주로 이제는 다라니 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만, 이 천수경에 그 천수라고 할 때는 천수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을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관자재보살에 대해서 관음보살에 대해서 첫 구절이 시작되는 게 바로 반야신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를 이렇게 지금 그 화엄일성 법궤도와 반야신경이 화엄일성 법궤도의 그 마지막 부분들이 그대로 반야신경과 연결이 되면서 이 반야신경을 통해서 화엄일성 법궤도에 감춰진 그 의미들을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화엄일성 법궤도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제가 해인산매라고 했는데, 이 해인산매가 반야신경에 뭐와 같으냐면은, 이 해인산매가 반야신경에 여기 그 이제는 구절을 보면은 관자재볼살 행시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운계공 도일체 고액, 요 자체가 해인산매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요 자체가. 그러니까 이 지금 화엄일성 법궤도의 해인산매 메커니즘이 이 메커니즘하고 동일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게 수행의 메커니즘이거든요. 동일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연결을 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지 반야신경과 화엄일성 법궤도를 서로 상통시킬 수가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반야신경과 화엄일성 법궤도를 종합적이고 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서로 상통하게 해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불교에 대한 그 사유를 좀 더 굉장히 심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계속 그 반야신경 강의를 통해 가지고 근데 계속 화엄일성 법궤도를 계속 비춰보면서 비교를 해보면서 계속 얘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야신경은 그동안 이제 해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제가 아는 분도 뭐 해석을 해야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반야신경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얘기했듯이 화엄일성 법궤도가 반야신경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를 투영을 해주면서 이것이 종합화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공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를 해야지 불교 사유 체계의 핵심을 반야 사상에서 우리가 그걸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수의 중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반야 신경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반야 신경은 지금 뭐 시간이 50분이 넘어갔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화엄일성 법궤도는 지금 210자로 이루어져 있죠. 210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삼수를 기본으로 하면은 3, 7에 20일 해가지고 7수에 맞춘 거고, 그러면은 반야신경은 뭐였냐? 반야신경은 270자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3927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구수에 준하는 거죠. 구수에. 근데 여기 27이라고 하는 이게 260자인데 어떻게 270자가 됩니까? 그거는 요 앞에 이게 다 보면은 260자인데 요 앞에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요거까지 하면은 270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10자를 합하면은 제목까지 합하면은 270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270자에 맞추겠다라고 하는 예.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 해석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